로마서의 후반으로 갈수록 믿음의 본질을 앞서 말한 이후에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은 사소한 것 같은, 마치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화와 성화와 구원의 감격을 얘기하면서 아주 본질적이고 또 개념적인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생활의 태도 모범으로 가는데 그것이 가면 갈수록 더 구체화되거든요. 그 어떤 방향을 보면 다른 곳으로, 다른 방향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로 그 말씀의 방향이 맞추어지고 있다라는데 우리가 큰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모두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각각 다르게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다름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히틀러와 같은 독재 정권이 나오게 된 이유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기를, 우리 나라와 같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세계를 통일하고 더 나아가서 독재하고자 했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현재도 여기저기서 외치는 하나 되자, 연합하자라고 하는 그 순수함의 의미에 정말로 이것을 이용해서 본질을 흐트러 놓는 사상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들이에요. 그런 의미로 하나가 되자, 연합하자라고 하면서 다 자기와 같기를 바라는 거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연합도 많이 외쳐보고 또 같이 동력도 많이 해봤잖아요. 같이 하자고 할 때는 너무 좋아요. 근데 같이 해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로가 다 자기와 같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합을 한 것이지 각자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연합을 한 케이스가 너무 없어요. 다 자기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같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연합하고 또 연합했다가 깨어지고 나중에 싸우고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2015년에 EBS 교육방송에서 다큐 프라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시리즈였어요. 이 시리즈 중에 자기 사랑에 대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실험자들에게 여러 가지 사진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성의 사진, 남자면 여성의 사진, 여자면 남성의 사진을 여러 장 보여주고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호감이 가는 사람을 선택을 하라고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실험이 있었냐? 그 사진들 중에 한 장은 전부 다 이 실험자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에요. 즉 자기 얼굴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사실은 남자나 여자나 모든 실험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선택했던 사진은 바로 자기 얼굴이 합성되어 있는 사진을 선택을 하더라. 부부는 닮는다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물론 아주 번외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렇게 닮는다는 말을 어른들이 왜 하냐면 닮은 사람들끼리 결혼할 가능성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아무리 싫다 그래도 자기와 닮은 사람을 호감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와 같은 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모습이 비추어지고 있을 때 호감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와 같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교회가
신앙 훈련을 시키는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의 습성, 인간의 본성과는 다르게 오히려 그것을 반대로 훈련시켜서 다 자기와 같지 않지만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앙 교육의 목적이에요. 각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러니 우리는 이런 속임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꼭 특정한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저처럼 기도하고 저처럼 행동하고 저처럼 생각하고 저처럼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큰 속임수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각자를 사랑하시고 각자와 만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 무엇을 통해 만나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라는 너무 정확한 근거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마음을 받아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사단이 주는 마음인지를 어떻게 분별해요? 성경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정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다르지만 하나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 신앙 교육의 목적이에요. 성경이 이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이거 저희 교회의 말씀으로 하나의 슬로건 외칠 때 항상 제가 외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무엇을 통해 자라가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지, 다른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예수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그렇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모였다면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자기와 같지 않다고 해서, 자기와 같이 믿음이 없다고 해서, 자기와 같이 열심이 없다고 해서, 자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밀어내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이거를 지금 이 말씀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3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에서 부딪힐 것, 거칠 것이라는 표현을 썼죠. 즉 배려를 하는데 부딪힐 만한 것들, 서로가 거칠게 무언가가 마찰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라 이 뜻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배려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하면서 무턱대고 다 배려하라 이건 아니에요. 제가 그 로마서 강의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것, 악을 손으로 이기라고 했지만 진리를 양보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때 그들이 막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막 엉망으로 만드는 것을 다 배려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배려의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을 넘어서는 것에 대한 것은 배려가 아닌 거예요. 이 기준을 제시하고 여기까지 배려하라. 그게 뭐냐 그러면 부딪힐 것 같고 거칠게 되는 것들, 거기 시험 들 것 같으면 배려하라 이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 들 것 같으면 배려하라. 어떤 것들? 음식이나 그리고 고기나 포도주와 같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서로가 시험 들 거거든. 그냥 먹지 말아라. 이렇게 배려하라라는 거예요. 모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이룰 때 모두 다르다고 모두 허용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려하라 그러면서 생활 방식에 대한 기준을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 기준에 대한 의미가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지 않으면 오해가 생겨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들까지 배려해서는 안 돼요. 이건 생활 방식, 태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몇 시에 모일까? 어디에서 모일까? 이런 것들. 한 번은 이런 경우들이 있었죠.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저 옆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좀 모이자. 그랬는데 그중 한 사람이 유독 민감한 거예요. 주일날 어떻게 커피숍을 가냐? 나는 어릴 때부터 고신측 교단에서 자랐기 때문에 주일날 커피숍 갖고 돈을 쓰면서 뭘 사 먹으면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또 이야기 나누는 것은 나 싫다. 근데 이거는 되게 사소한 거잖아요. 웬만하면 그래도 된다. 너무 그러지 마라. 다 이러겠는데 이 사람이 시험 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일리는 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찬송을 못 한다. 기도도 못 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여기서 교회에서 모입시다 한 적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그런 건 괜찮아요라고 설득도 하고 권면도 하지만 너무 시험에 들 것 같으면 그럼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배려해 줍시다. 할 수 있는 것들. 그만큼 생활 방식과 태도에 관한 것들이라면 조금은 우리가 배려해 줄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21절에 가보면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제가 아는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무슨 포도주로 쓰느냐 이제 이거예요. 보통은 진짜 이스라엘에서 만드는 포도주에 담그는 방식이 있는데 그대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웬만한 교회들이 각자 알아서 하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이제 제대로 하고 싶은 교회는 실제로 포도주를 담궈요. 예, 담궈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씁니다. 근데 너무 인원이 많거나 또 그런 교회는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 포도주를 사서 포도주 웬만하면 와인 같은 걸로 성찬할 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싫다. 우린 건전하게 하겠다 하면서 포도 주스를 사가지고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각자가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이걸 뭐 성경적이다 아니다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민감한 사람들이 있는 거지. 실제로 포도주를 쓰면 또 진짜 포도주를 쓴다고 뭐라고 하고 포도 주스를 쓰면 또 성경적이 않다고 뭐라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달라요 이게. 근데 문제는 그냥 전부 다 우리 그래도 성경대로 합시다. 포도주를 좀 제대로 합시다. 차라리 그래 버리면 그러면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반반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포도주 쓴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포도주 안 쓴다고 그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각자 상처도 있어. 또 포도주를 쓰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남은 포도주를 갖고 먹다가 걸려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운 적도 있다. 이렇게 상처를 받아왔고 또 포도주로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너무 이제 말씀대로 하고 싶은 거죠. 나름 이왕 우리가 성찬과 세례 딱 2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어떤 양식 어떤 형식을 가져와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건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양쪽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교회가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참 중요하거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결정하냐 그러면 대부분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좀 시험 들지 않을 만한 곳을 찾아가서 설득을 시켜서 저 사람들 의견을 좀 배려해 줍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죠. 그만큼 우리가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진리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투고 많이 마찰이 일어나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이 로마서의 교리적인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문제인데 가면 갈수록 이런 사소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할 때 결코 사소한 게 아니고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사소한 것들에 대한 지혜가 없고
또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때 그것이 모여서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여서 진짜 시험에 들게 하고 별 것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시험 들어서 진리를 망각하게 만드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오미하신 분이라 우리에게 지금 로마서 끝에 다른 것에 할애하지 않고 거기에 할애하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11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고 12장부터 성화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가면 갈수록 정말 잘 믿는 사람들한테 집중하게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 수 있는지,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더 헌신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막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자꾸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어떻게 해라는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를 또한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작은 것에 시험이 들면 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요거를 한 번만 더 근거 있게 살펴봅시다. 16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본문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귀한 은혜들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의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믿음과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될 세 가지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 나오는 평강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희락.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자기를 배신했던 제자들, 도망갔던 제자들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지지 않으면 나는 안 믿겠다. 도망가고 배신했던 것을 넘어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 라고 하는 그 제자에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부터 이 14장에 이 어떤 진수가 드러납니다. 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려고 해야 되는지 이제 그 어떤 복음의 진수 같은 게 하나 탁 뽑아져 올라와요. 진액이 뽑아져 나와요. 뭐냐면 우리가 왜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느냐?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실상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강한 척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척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낮은 자존감, 그리고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 담겨 있어서 구원의 감격과 성화의 문을 아직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이 클수록 다른 사람을 오히려 비난합니다. 열등감이 강할수록 잘하는 사람 못 봅니다. 싫어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더 싫어하는 거예요. 네? 우리 남자들 군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한 군데 했거든요. 군대 얘기 나오면 빠지지 않죠. 근데 남자들은 알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사회생활 해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원래 방이나 갔다 온 사람이 제일 군대 얘기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진짜 특공대 갔다 온 사람들은 자기 얘기 별로 안 하더라 이런 법칙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영등포에서 일을 할 때 그 사무실에는 여직원들이 많은 사무실이었어요. 남자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 남자들이 별로 없는데 남자들이 모였으니 다 군대 얘기하는 거야 이제. 근데 군대 얘기를 막 하고 나도 하고 걔도 하고 얘도 하고 막 틀어놓는데 유독 한 사람이 자 군대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냥 허허 웃고 앉아 있는 거야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엘리베이터 올라오면서 도대체 어디 출신이냐 그랬더니 707 출신입니다. 그래. 우리나라 최정예 특공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 707 그러면 그냥 기가 확 죽죠. 그냥 어찌됐든 그렇게 제대로 군생활하는 사람들일수록 입이 좀 무겁더라. 그런 거 우리 남자들끼리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 약한 자를 돌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품어줄 수가 있는 거지. 믿음이 약한데 어떻게 품어주고 어떻게 안아주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믿음의 문제였다. 이거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건강하게 서 있으면 그런 것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할 거 많거든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기에 바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정말 멋진 모습이 하나가 있어요. 믿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 진리의 칼을 하나 딱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진리를 양보하지 않아요. 근데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그 사람을 사랑해 줍니다. 진리의 문제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양보하지 않고 칼을 꺼내서 나는 사단과 싸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 거죠. 영화 중에 제가 재미있게 본 영화가 있는데요.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남자들을 뭐 테이큰 그러면 너무 유명하죠. 리암 니슨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아버지가요. 딸 바보예요. 그래서 자기 딸이 있는데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딸이 데이트를 하는데요.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가지고 딸 데이트하는데 남자랑 가서 뽀뽀하려고 그러는데 찾아가가지고 방해하고 딸은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과잉 보호하느냐. 아빠는 그래도 사랑을 표현한답시고 딸의 모든 것을 안전하게 야 세상 사람들 믿지 마라. 다 도둑놈이다. 다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 보호하려고 하고 딸은 귀찮아하고 근데 그 사랑 많은 아버지 알고 보니까 전직 특수요원이었어요. 그리고 딸이 실제로 납치를 당하는데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갑자기 그 인자하고 자비롭고 사랑 많은 아버지가 돌변하게 되죠. 그리고 납치범들에게 전화를 해서 내 딸을 찾든 안 찾든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가서 그 어둠의 이 조직들을 일망타진하는 영화예요. 실제로 다 죽여버려요. 정말 속 시원하게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딸을 딱 구해내면서 아빠가 온댔지 그러면서 딸을 안아줄 때는 또 영락없이 그 사랑 많은 아버지예요. 명대사가 하나 나오죠. 내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에펠탑도 부숴버릴 거야. 그러니까 자기 딸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철저하게 총을 꺼내는 아버지인데 자기 딸이 또 얼마나 평소에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사랑을 많이 부어주고 품어줬던 아버지인 거예요. 원래 이 여자들은요 능력 있는 남자가 바보처럼 사랑해 주는 걸 좋아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능력이 없는데 바보처럼 사랑해 주는 거 진짜 바보잖아. 능력이 있는데 다 바보처럼 사랑해 주는 그 요즘에 최근에 끝난 그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그거 보면 남자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자기만 바라봐주고 바보가 되어주고 그러니까 여자가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 믿는 자에게 그런 걸 요청하는 거야. 믿음이 있는데 그냥 바보처럼 사랑해 주는 거야. 진리의 칼날을 꽂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 사람들 앞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내어줄 만큼 사랑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하나도 없어. 자기도 연약해. 근데 또 바보처럼 사랑해 주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아요. 왜냐하면 고난 앞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뭐 믿음 있는 척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그러고 당신도 그거 경험하면 좋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나름 이제 퍼주기도 하고 하는데 이 사람 알고 보니 조금만 화나고 조금만 서운하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하면 확 무너지는 거 안 믿는 사람들 눈에 보면 보이거든요. 그러니 그 사랑을 좋아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막 구제한다, 도와준다,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왜 고마워하지 않아요? 믿음 없이
믿음 없이 믿음 있는 척하면서 사랑해 준다 그러니 아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고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다. 곧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사실은 그 채찍질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예수님이 누구였냔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셨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다 휩쓸어서 멸망을 시키시고 출애굽에서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지금 피를 흘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바보처럼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쭉 배우면서 이 신앙과 이 교리를 내가 믿음으로 붙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뭐 이런 것까지 배려하는 내용이 이렇게 로마서, 이 중요한 로마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어려운 사랑이라는 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그 어디에도 사람과의 관계가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근거, 그런 건 없습니다. 얼마나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과 동일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을 받으시면서 너네들끼리는 싸우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칭찬을 받기를 원하듯이 너희들도 사람들 사이에 나와 같이 칭찬을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 앞에 존귀함을 받기를 원한다, 이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친구의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이 다 나오잖아요.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에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라. 아내들에게도 골로새서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디도서에는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라. 요한복음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모든 관계의 사랑이 다 나와요, 여기에. 심지어는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도 나오잖아요. 우리 말씀 시간에 또 배웠잖아요. 그리고는 그 본을 누가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본을 통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 정말 진리의 칼을 품었으나 정말 목숨 거는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 12장 넘어가면서 진리의 칼을 품게 했고 13장, 14장 넘어가면서 이 칼을 품은 채로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것. 이게 로마서예요. 이게 로마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화평하기를 원하시죠.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 덕이라고 표현하시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즉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의 일과 사랑과 사이에서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이 두 가지를 다 힘써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힘쓰기 위해서는 진리의 칼을 품은 복음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로마서의 대부분의 분량을 진리의 칼을 복음으로 붙드는 거에 할애하고 12장 넘어가면서 마지막 마무리되면서는 이 품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과의 사이에 덕을 세워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자기 안에 믿음이 온전해질 때 가능해진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먼저는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으로 시작해라. 그리고 나중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전반적인 열매를 다 맺어라. 다 맺어라. 그리고 22절에 넘어가면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를 살펴라. 그래서 자기를 살펴라. 로마서 처음 시작하면서 엄청 강조했죠. 우리 기독교는 자기를 살피는 종교라고. 자기를 살펴라. 우리가 우리를 살피지 않는 신앙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고요. 교회가 각자 성도들이 자기를 살피는 신앙으로 살아가면 그 교회 반드시 건강해집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는 이유는 목사와 더불어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보지 않고 남을 보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망가지고 그러는 거지, 자기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간다 그러면 교회는 절대로 시끄러워지지 않습니다. 저도 이 교회 안에서 중립의 역할, 뭔가 중재자의 역할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아왔잖아요. 그 교육자는 늘 중재자거든. 중립이거든. 어떤 편을 들기가 좀 어렵거든. 근데 해보니까 성도들 중에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사실은 만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뼈대를 세워가는 초창기에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하겠다고 한 거였고, 감사하게도 지금 이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겁니다. 자기 안에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정죄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밀어내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을 설 수가 없어요. 하나만 설 수 있어요. 동그라미를 딱 그려놓고 그 안에 혼자 탁 서 있는데 여기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연약해서 여기 지금 동그라미가 너무 작거든. 자기 서 있기도 바쁘거든. 그러니까 밀어내는 거야.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동그라미가 커, 이렇게 크니까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제가요 좀 옷이 좀 더러워가지고, 아, 제가요 조금 아파가지고 괜찮다고 들어오라고. 왜? 나는 동그라미가 넓으니까. 그들의 상태에 집중하지 않고 내 동그라미가 넓은 거를 바라보면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이 교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23절에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라고요? 다 죄니라. 즉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서 남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죄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 의심하고 먹는 자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는 채로 먹는 자,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당신이 뭐 시험 들든 말든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다고 난 자신한다. 먹는 거야. 다른 사람들 시험 드는데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맞냐 안 맞냐 이것만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대해서, 생활 방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안 맞아도 그 사람이 시험 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좀 배려해 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제자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돼.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사람을 얼만큼 많이 정죄하고 얼만큼 많이 비판했느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트맨이라는 영화에 보면 하비 덴트라는 검사가 딱 나오는데 순식간에 150명 정도 되는 다 악당들을 다 기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배트맨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저 사람의 시대가 왔다. 배트맨은 이제 없어도 된다. 왜냐하면 내가 하지 못한 일을 저가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기소하고 잡아넣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도시는 이제는 평화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조커라는 악당이 나오는데 이 조커라는 악당이 한 말이 물론 옳지는 않지만 되게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스스로 악한 줄 모르고 다른 악한 사람들을 아무리 잡아봐야 결국 그 악은 다시 너희 안에서 튀어나온다 이거야. 네가 악하다. 여기 있는 사람을 다 악한데 그 밖에 있는 악한 사람 몇 명 잡아 넣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 같아? 아니, 너도 악해. 그러면서 네가 얼마나 악한지를 내가 시험해 줄게. 테스트해 줄게. 그러면서 계속 배트맨을 괴롭혀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비 덴트라는 검사를 시험 당하게 해서 다치게 만드는 과정에서 그가 또 엄청난 악당이 되게 만들죠. 그러면서 배트맨에게 겁봐라. 네가 졌다. 네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저 선이 결국에는 그 마음이 이렇게 악이 있는 게 표출되지 않느냐. 당신이 졌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정한 것을 지적하고 또 나쁜 것을 야단치고 하는 건 좋은데 우리의 믿음이 없이 하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우리 믿음이 없는데 나는 많은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어.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어. 이거 하나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가?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소개해 줄 때 전에 빌립보 교회에서 이 디모데가 어떤 본을 보였는지 너희들은 알 거다. 교인들이 알 거다 그러면서 나중에 디모데를 다시 파송하거든요. 그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야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고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됐어요 라고 많이 말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평판이 안 좋은 거예요. 대부분 엄청 날카롭고 비판적인 사람이 많은 분석과 많은 비판을 하는데 틀린 말은 결국 아니더라고. 근데 문제는 자기도 칭찬을 못 받는 사람인 거야.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우리 정말 한번 생각해, 존경받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존경을 받으니까 지나가듯이 한마디만 해도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면서 늘 외쳤던 말이 있어요. 내가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으면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해도 되는 사람이 되라.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 이건 아니야 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야 라고 했는데 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이러면 안 돼 그러는데 이 땅이 뭐라 그럽니까? 너네부터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걸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수요예배 오신 우리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이 됩시다. 덕이 됩시다.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건강해집니다. 반드시 건강해집니다. 담임 목자로서 저도 본이 돼야 되겠고 또 양육 훈련을 받으면서 제자 열매가 맺어질 때 저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존경받기를, 교회 안에서 존경받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한 만큼 사람들 앞에서도 좀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1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하셨습니다. 이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덕을 세우고 있지 못한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되라고 그 사람을 붙들었을 때 나의 덕이 그 사람에게는 이 권면을 들을 수 있는 열매와 통로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또 존귀함을 받으시고
이 교회와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